고난의 유익 또는 고통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림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무엇이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고통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인체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통점이라는 세포가 온몸에 다 있습니다. 통점. 이 통점에서 어떤 그 자극을 받을 때 그 아픔을 이제 뇌로 전달이 되어서 그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온몸에 이 통점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신체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 이 통점을 통해서 사람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날카로운 물체에 신체 일부가 찔렸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1차적으로 이 통증과 함께 시간이 가면서 거기에 세균이 들어와서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몸에 열이 나고 오한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그 통증을 경험한다 그러죠. 인체 내부의 장기나 기관에 세균에 감염되거나 또 암세포가 발생했을 때 역시 이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통증이 오면은 조금 전에 본 사진처럼 괴롭습니다. 몸을 움직인다든지 또 어떤 일에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통증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통증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수단으로서 이 통증 자체는 질병이 아닙니다. 사실 통증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통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병원을 찾게 되죠. 그러면 의사들이 그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어서 치료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체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증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은 치료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질병 중에서도 이 통증이 없는 질병이 사실은 무서운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체에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통증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치료의 기회를 놓침으로 인하여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증 없는 질병이 간계통의 질병 또 이 폐와 관련된 질병입니다. 간이나 폐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들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아픔을 느낀다면 병원에 가면 벌써 말기라고 말을 합니다. 치료의 기회를 벌써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증은 우리 몸이 주는 경고 신호인 만큼 우리가 이 통증이 있다 해서 마냥 싫어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몸에 통증이 올 때에 한편으로는 이 통증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몸을 더 면밀하게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통증은 고난이며 이 고통이며 고통은 고난의 범주에 들어가죠. 즉, 이 통증은 바로 고난이라는 큰 범주 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가끔씩 있죠. 고통이 없으면은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덜 찾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8편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또는 고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평소에는 짧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다가도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친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그 체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그분의 위로가 우리의 아픔을 감싸 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욥, 말할 수 없는 참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보면은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그는 이제는 주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유익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아와 같으며 버린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성도들의 잘못을 깨닫고 참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이라는 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런 유익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는 메가폰이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는 메가폰이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됩니다.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를 바깥에 내다 놓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적의 상태에서 화초를 키우는 이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 바깥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죠. 고난 때문에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와 같이 믿음이 연약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합니다. 고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도구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죄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이 되어집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참은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합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이런 말을 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 눈물 젖은 빵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역경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래전에 그 미국의 프로골퍼 제임스 한이라는 골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15년에 미국 PGA 경기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로로 데뷔한 지 12년 만에 첫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2003년에 그가 프로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마는 이 경기에 출전할 경비가 없어서 그는 백화점 구두 가게와 또 광고회사, 골프용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출전 경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생을 하면서 마침내 그가 우승을 했다는 것이죠. 눈물 젖은 빵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훈련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그 죄를 발견하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고난은 고난받는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쓴 편지로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이 짧은 두 절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맡기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합니다. 굶주림과 강도의 위협,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바울은 그런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가정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믿음 좋고 재능도 좋고 또 예쁘기까지 한 그 장성한 딸이 불의 사고로 인하여 주일날 아침에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 때 많은 조객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부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자신처럼 먼저 자녀를 잃어버린 그 성도가 목사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그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 목사님이 지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슬픔이 슬픔을 위로합디다. 나보다 먼저 자녀를 잃은 그 뼈아픈 아픔을 겪은 부모가 찾아와서 내 손을 잡고 위로할 때 그때 이 목사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슬픔을 위로합디다 라고 그렇게 이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이신전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먼저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고난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먼저는 성육신의 고난입니다. 조물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다.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죠. 양손에 받은 이 못에 체중을 걸려 있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그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죽어가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또한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욕을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빈정대고 모욕하는, 그러면서도 또 사실 이 십자가형은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까지 받으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통까지 예수님은 겪으시면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폴 스티븐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으로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 3가지 여행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있다면은 위로의 여행,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으로 향하는 여행,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여행, 이렇게 3가지의 여행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3가지 여행을 조금 전에 설교할 때에 우리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먼저는 위로의 여행. 우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여행이 있습니다. 안으로의 여행이죠. 안으로의 여행. 우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여행이 밖으로의 여행입니다. 이건 대인관계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며 이 고난받고 있는 이웃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화에 새들의 불평이라는 그러한 동화가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짧게 동영상으로 이 새들의 불평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한번 잠깐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동화 중 새들의 불평이라는 것이 있다. 창조자가 각양각색의 동물을 만들어 산과 들과 바다로 내려보냈다. 그런데 새들은 입이 뾰로통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다른 동물에게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느다란 다리를 주십니까? 그리고 양 어깨에 날개라는 무거운 짐을 매달아 주시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저마다 불평을 쏟아낸다. 창조한 빙그레 웃으며 말한다. 너희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한 양 날개를 펼쳐보아라. 독수리가 펼쳐서 드디어 날개를 펼쳐서 하늘을 날기 시작하죠. 이 새들에게 있어서 날개는 짐이 아니라 비상하는 그러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고통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히려 성화의 기회를 삼고 이제는 신앙의 날개를 펴서 비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화위복의 역설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순풍도 있고 때로는 역풍도 있죠. 그런데 이 2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총으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완벽한 시나리오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인생길 길목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이 고난을 잘 극복한 후에 주어지는 이 고난의 유익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설 확장
헌금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또 예물을 지금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행에 돈을 쌓아놓고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서민층이요, 때로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계층에 속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허리띠를 조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취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하여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형의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며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 반드시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나만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고통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귀한 역할까지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